예,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 30절. 오늘은 제헌물에 관한 법. 이거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헌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레위기 4장에서 제헌물은, 제헌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뭘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이었고, 오늘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제헌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레위기 6장은 전부 다 제사장에 관한 것, 7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6장 24절 30절까지고, 이제 우리 성경에도 딱 그 제목을 제헌물에 관한 법이 적혀 있죠.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자, 이제 제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주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헌물을 잡을 것이요. 예. 헌물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읽고 잘 보고 잘 듣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잘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교훈과 훈계를 잘 받게 하시고 배움과 경고로 또 주님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 함께 공부하는 무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곁에 두고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또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또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참 주를 증언하는 또 주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은혜와 강구형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께 하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긍휼을 입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 6장 24절 30절은 제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제헌물을 다루었는데 본문에 다시 한번 제헌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헌물을 드린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내용이 중심이고 본문은 헌물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헌물을 받은 제사장이 언제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 중심입니다. 제사장 중심. 6장의 헌물에 관한 법이 모두 제사장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희생헌물을 드린 것이 주께 받은 임무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희생헌물을 드린 일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헌물은 자원헌물이 아닙니다. 제헌물은 번제헌물이나 음식헌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헌물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드린 희생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헌물로 주게 드려야 됩니다. 제헌물로 드린 수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주게 드려야 되는지 4장 2절에서 12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헌물의 수소는 번제헌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제단 위에서 태우지 못하는 수소의 가죽과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은 진영 밖에 죄를 버린 곳에서 나무 위에서 불로 태웁니다.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겁니다. 수소 전체를 모두 태워드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도 어린 수소를 드립니다. 이 두 경우에는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 드렸다. 회중의 성막 안에 분향단 있지.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 드린 거죠. 피를 거 묻힌 거죠. 죄를 지은 경우는 이제 어린 수소를 드리는데 이제 레위기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들은 수소를 잡은 후에 그 피를 취해서 성막 안으로 가져가서 성막 안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드린 제단에 뿌려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성막 밖에 있는 제단 아래에 모두 쏟았습니다.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에는 제헌물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에는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경우에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헌물로 드립니다. 백성들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는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헌물로 가져드리고 어린 양을 제헌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제헌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제헌물의 머리에 안수라고 번제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제헌물에 피를 찍어서 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것에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뒀습니다. 기름은 화평헌물에 희생물에 기름을 취하는 같이 취하면 됩니다. 제사장 불로 예비하여 헌물들을 제단 위에 세우고 속죄하면 이제 그가 제헌물 가져온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 사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헌물에 대한 규정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헌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기 몸을 헌물로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율법에는 예수님의 희생, 속죄, 피, 대속에 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오류나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은 제헌물 드린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제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4장에 이미 다뤘지만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를 다룹니다. 가져온 제헌물 어디서 잡을 것인지 또 그것을 누가 어디서 먹을지 등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4장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4장에 없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24절. 자, 레위기 6장 2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용이 전환될 때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한 번만에 쫙 하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리고 한 패락을 끝나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표현은 모세 오경에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서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한 거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으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 전체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한 100번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른 대언자들 책에도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세에게 기초가 되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제헌물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께 희생물 드리는 방법은 에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방법과 그 성격이나 규모나 모든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비교 종교학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배워온 게 아니냐, 그대로도 내려왔던 관습을 정리한 게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에는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제사의식이 곳곳에 민족마다 있지만 지방마다 다 있죠. 성경에 나오는 희생물 드리는 방법은 고대 여러 부족이나 민족들 사이에 있던 제사의식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희생물의 종류, 드린 장소, 드린 때, 드린 방법, 드린 재료, 드린 사람들이 모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아무것도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법과 규례가 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건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은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내가 명령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는 명령은 주가 명령한 거다.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가 쓴 편지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의 명령이란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것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주의 명령, 주의 법인 줄로 안다면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다. 주의 명령이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제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헌물을 잡는 곳에서 제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제 모세가 주께 받은 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는 주께 받은 말씀, 명령을 그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들과 대언자들 전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이런 걸 받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도 직접 제헌물에 관한 법을 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이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모세는 대언자이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주의 말씀은 제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본문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은 이제 레위기 4장에 다 나왔고 누가 드리든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게 나오죠. 제헌물은 자원 헌물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헌물인데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경에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거룩하니라 너무 많이 나오고 지극히 거룩하니라 30번 나오는데 제단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제단의 뿔들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히 구별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겁니다. 자, 주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주께서 뭐 말하죠? 거룩하니라 이 말은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할지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거룩하다 말하면 그걸 우린 자동으로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이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명령이다 이거죠. 모든 헌물은 다 주께 거룩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시니라 하신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주께만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가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그냥 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마셔요. 딱 목적과 용도가 딱 목적과 용도가 딱 지정돼서 봉인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주께 거룩하니라면 이거 뭐 목적과 용도가 오직 주께만. 그럼 거룩한 거지. 그럼 지극히 거룩하니라면 절대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이건 용도를 다른 것으로 아무리 급해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급하니까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지금 그럼 우리가 먹읍시다. 그럼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용도가 전용된 거죠. 사정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의미로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는 것은 그 목적과 용도가 주를 위해 따로 구별된 것. 그리고 그것은 다른 용도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정이 급박하게 돼서 지금 안 되겠다. 이런 건 안 돼. 주님께 지극히 거룩하니라면 그건 내가 이 수소가 주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다음에 하지 뭐. 팔자. 지금 돈이 사정이 안 된다. 이거는 주님께 드리겠다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되지 결정 나온 이후에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돌이키고 무르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그 목적과 용도가 주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무엇이든 주 하나를 위해서만 따로 떼어놓은 것이고 목적과 용도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건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도 없고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한 가지 용도로만 따로 떼어내어 구별하고 사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다른 할 수 없는 그런 거룩. 그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뜻이에요. 제헌물은 주 앞에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다 이제 잡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은 제단의 북쪽 회중의 성막 앞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못 박힌 곳이 갈보리 언덕으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걸 예표합니다. 주님 헌물을 잡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 잡으면 안 돼요. 곧 여기서 잡아야 돼요. 사람이 주께 선한 동기, 의도, 목적으로 뭔가를 드린다 해도 주의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건 불의고 불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은 진리로 하는 것보다 뭘 원하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해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눈 감아가면서 막 손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찬양한다고 그건 뭐죠? 진정으로 드린 거죠. 물론 마음을 다해 드린 것은 that's okay. very good. 그건 이것이 뭐라고요? 진리로 해야 돼요. 진리로. 그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이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뭡니까? 감성적인 민족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뭐 해도 이 감정이 동하지 않고 합치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뭐 근데 아무리 목사가 뭐 어때도 그래도 좋지 그지 해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좋았지 그지 이걸로는 그냥 되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이 어쨌든 따지지 뭐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이 내 마음이 참 이게 참 이 한국인들은 참 그래요. 이거 잘하면 이제 목회 잘하지. 성경은 뭐냐? 주의 법대로 주의 규칙대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라도 불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무성하기 위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이 적법하게가 뭐예요? lawfully. 법대로, 규칙대로.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관없지 못하며 lawfully. 어떤 이들은 말하기는 신약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율법을 있지 않아도 여전히 법이 있습니다. 자유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왕가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고 글소의 법이 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 이면 this rule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같은 규칙, same rule. 우리는 룰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따라야 할 법과 룰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뭐가 필요하다? 예, 따라야 할 룰이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뭐에 관한 법이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 무법과 불법은 크리스천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고 법이 있고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26절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제헌물을 먹어요? 이거 사자에서 안 나온 내용이죠.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 제헌물 드리기 위해서 드린 헌물이 있는데 레기 4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에 대해서는 먹는 것이 나오는데 제헌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는 헌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느냐 못 먹느냐는 제사장이 피를 성막 안으로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는 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헌물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제헌물은 제사장이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서 분향단에 바릅니다. 그건 다 태워야 됩니다. 그 수소는 못 먹어요. 이 헌물들은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통치자들이 주께 드린 제헌물인 어린 수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헌물인 암염소, 암야에서 기름을 제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제헌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7절 18절 또 그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먹어도 된다. 먹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 안에서 먹어야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성소 안으로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는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제헌물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제헌물은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서 분향단에 바르는 거니까 안 되고, 다음에 그게 피를 너희가 회중 안에 성소 들어오지 않았다.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에서 먹었어야만 하느니라. 근데 이날 아론이 상을 치렀다면 아들들이 죽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먹을 적이 아니었죠. 그 아론이 이제 발칵해요. 모세한테. 법대로 하면 물론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제헌물은 치리자와 백성들이 드린 제헌물입니다. 기름과 피를 제외하고 고기 일부를 먹을 수 있는데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먹느냐 못 먹느냐에 달려있다. 속죄헌물의 피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헌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막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그 헌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식인종이 되란 말이 아니고 주께 나와서 주를 믿는 영적 교제와 사귐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헌물을 먹어라. 제사장들의 헌물을 먹게 하신 것은 먹는다는 게 뭐냐. 제헌물은 주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회중의 성막 앞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 먹는다. 우리가 누구와 누구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 그건 뭐죠? 교제예요. 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제단 말이죠. 그 주께 나와서 주를 믿는 영적 교제 사귐. 그 주님께서 바로 주의 만찬도 이거 교제와 사귐입니다. 이건 먼저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26절. 거룩한 곳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어디서 먹느냐?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음식 헌물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중의 성막들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서 주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회중의 성막들에서 희생물을 먹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과 더불어 이 자체도 희생물 드리는 일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께 드려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선을 행하는 등 다양한 영적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기도를 당연히 받으시죠.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거기에 희생물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받은 희생 헌물을 제사장들에 주어 먹게 했단 말이죠. 먹게 하셨다. 그럼 주님이 받으신 것을 먹게 했다. 이 말은 우리를 주의 일, 주의 영광, 주의 성품, 주의 모든 일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모든 것에 우리가 뭐라고? 그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 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주께 희생물 드리면 주님 그것을 받으시고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와서 먹도록 하시는데 주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받으시는 것들을 섬기는 종들에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한 종들에게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냥 일만 하고 너는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동참하라.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받으신 것에 참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8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제사장들은 제단에 참여한 자였다. 그 제단 주의 제단이에요. 그 주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희생물 드린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희생물 드리는 것에 방관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참여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게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말이죠.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지, 물론 받는다 하겠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 우리 스트리트 프리칭이라 해요. 사실 스트리트 프리칭 하면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나가면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이 실내에서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 물론 가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주로.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마을버스 한번 지나가면 또 모여들어가면 또 설교하고, 마을버스 지나가면. 그 사람 혀를 차요. 혀를 차. 근데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뭘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잘 외웠네, 그러고, 네 아버지도 니꺼지 하냐, 아시냐, 그러고, 뭐 별 소리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하냐면,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은 다 목적지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듣는 사람들이 뭐 큰 은혜 받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있겠거든. 천에 하나 만에 안 하고. 사실은 전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계속 전합니다. 거리 설교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하고요. 경찰이 와서 붙들어가도 하고 그래요. 네.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영적으로 상당히 유익해. 그거 안 하면, 영적으로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한다는 건 말이죠. 내가 계속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거기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주시는 거죠?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자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항상 주를 섬기는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냥 일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라. 주를 섬기는 종들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참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재단의 제사장들하고 재단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주께서 제헌물로 받으시는 헌물을 제사장들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누신 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신 거라고요.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온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헌물을 먹는 일은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로 산다?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산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다. 헌물에 참여한다. 이 헌물은 뭐죠? 주께 드려진 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참여자가 된다. 27절 무엇이든지 그것에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이든지 그것에 피가 튀면 너는 그 피가 튄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제헌물의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수요일에 다룬 것 같은데 주의 헌물에 관해 주님은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그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의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것에 무엇이든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무엇이든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부정한 죄인이 주께 나오면 정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을 때 주께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병이 나았고 그 여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주께 나오면 예수님이 미치는 게 아니라 마귀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됩니다. 주의 거룩함에 닿을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닿을 때 주의 영광을 접할 때 오늘 주의 신격에 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빛을 받고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주의 거룩함에 닿을 때 그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거룩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사망에게 먹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생명이 사망에 먹혀요. 그래서 이걸 생자필멸이라고 합니다. 산 것은 반드시 죽는다. 생자필멸이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져요. 사망과 생명이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산 게 죽게 되죠. 산 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게 돼요. 자, 엘리야 때도 그랬었죠. 엘리사지. 그 뼈에 만져졌을 때도,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에이프런에만 그 그림자만 지나도 이런 게 있었죠. 생명이신 주님과 접하면 죽은 자가 다 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게 돼요. 이거는, 그래, 거룩한 것에 무엇이 닿으면, 그 주의 거룩하심, 그 거룩한 닿으면 그것이 다 깨끗하게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 생명이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졌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졌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두 전적으로 정반대예요. 무엇이든지 지극히 거룩한 제헌물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어떤 옷에든지 그것에 피가 튀면 그 피가 튄 옷을 거룩한 곳에 빨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물 잡을 때 그것에 시체와 사체와 피를 접촉합니다. 피가 옷에 튀는 일은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 희생물 드린 후에 옷에 피가 묻었는지를 면밀히 검사하고 피가 묻었으면 성막 내 거룩한 곳에서 빨아서 깨끗하게 됩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피는 혼을 속죄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헌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로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로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로의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 피를 통해 구속고 죄상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걸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희생물들에다가 피가 옷에 묻으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씻도록 한 것은 그분의 피는 우리 옷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고기를 이제 먹으라 했는데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질그릇에 삶았으면 말이에요.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또 물에 씻을지니라. 제사장들은 죽게 드린 헌물을 먹을 때 그것을 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날 것을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하죠. 그래서 삶아서 먹을 수 있는데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드린 제헌물의 고기를 삶을 때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질그릇은 고기를 삶을 때 고기의 기름이나 냄새나 육수 등이 그대로 그릇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그릇에 다른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그릇 사용한다면 말이에요. 이 제헌물을 담은 지극히 거룩한 헌물을 담은 그릇인데 그 그릇에 또 사용한다면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뜨리라. 그 제헌물 들였던 음식을 넣은 그 그릇에다가 그렇지 않는 음식을 또 넣는다든지 이래 되면 같은 그릇에 두게 되는데 이런 거룩이란 것은 혼합되지 않는 분리입니다. 죽게 드려진 것은 거룩하고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거룩한 것을 담은 그릇에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뜨리라. 주님께서 혼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몸을 대표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가 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거룩한 헌물을 넣어 삶으면 그 그릇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깨뜨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간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주신 보배를 나누는 질그릇입니다. 이 몸을 우린 다른 용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 이루고 어떤 것들은 수치 이루나니 그러므로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 이루는 그릇. 그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릇은 우리 몸이죠. 각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거룩히 구별하고 존경함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 자기 그릇,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헌물의 고기를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서 닦고 물에 씻으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녹그릇은 질그릇과 달리 고기의 국물이나 기름이 그릇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죠? 깨끗이 씻어내기만 하면 고기의 기름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녹그릇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결코 연합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둘이 섞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약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별리하고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거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위대한 분리의 법칙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연합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17절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건 크리스천들에게 철칙이에요. 너희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합이 아닌 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됨을 구하지만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것과 부재한 것, 하나님과 우상,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별렬, 하늘과 땅, 성령과 육신, 법과 불법, 이거는 당연히 그 차이를 알고 분리하지 않으면 그는 속된 자, 부재한 자가 되고 맙니다. 질그릇과 녹그릇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결에 관한 교훈, 주님께서 성결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을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제헌물이죠. 제헌물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으로 용도와 목적이 주에게 들어진 것, 전적으로 주에게 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제헌물의 고기는 주께 들어진 헌물이므로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주께 들어진 헌물이 거룩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먹으라는 주의 제단, 주의 헌물에 참여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제헌물은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가 먹고 화목제물이나 채소산물 드린 것은 제사장의 아내나 딸도 먹을 수 있습니다. 30절. 제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을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여기 보면 나오죠. 30절에. 제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갔으면 어땠나고?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라. 제헌물을 드린 다음에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게 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합니다. 희생헌물 중에서 제헌물은 제사장, 온 회중, 통치자,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 각각 달랐는데, 그 중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경우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헌물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헌물, 제사장의 제헌물, 온 회중의 제헌물은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을 먹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먹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고기를 못 먹어요. 레위기 4장 5절, 16절, 레위기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갔어.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헌물이거든요. 이거는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피로 성소에 하야하면 그 헌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드린 수소는, 제헌물 드린 수소는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제헌물 드릴 때 그는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을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소의 휘장에서 그 피를 7번 뿌렸죠.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헌물은 먹지 못하고 불에 태우라. 4장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갔어 했죠. 이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게 드리는 제헌물인데, 제사장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주로 욤키프에서 속죄일에도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제사장이 못 먹습니다. 통치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헌물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헌물의 고기는 통치자들의 제헌물과 백성들이 드린 제헌물입니다. 제사장이 회중의 성막에 피를 들고 가서 그 피로 성소에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을 수 없는데, 이 규례는 속죄의 대상이 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 관한 신약의 주석은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주로 이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이기라 그래요. 신약의 레이기라 그러는데, 히브리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분명히 제단에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요 두 경우였죠. 피를 가지고 들어간 케이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그 제단에서 나온 것을 성막 섬긴 제사장들이, 성막 섬긴 자들이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어떤 데는 먹는다 그랬다. 이건 뭐예요? 권리가 없다 그랬다. 이건 뭐냐면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피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피를 성막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 모두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11절, 12절, 11, 13, 11, 12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 성소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그것들의 몸은 진영밖에 불사르나니, 몸은 진영밖에 불사르고요.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온 회중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드려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기가 태워졌듯이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피를 하늘의 지성소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게 신약의 관주 해석이 that's it, 끝. 여기까지. 이 다음은 이제 레위기 7장, 이제 6장까지 했네요. 다음 이제 범법 헌물에 관한 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으시면 되고 레위기를 한 번만 정리해두면 예,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 한 번 딱 정리해두면 예, 왜 잘 안 들었던 가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확실히 더 잘 각인이 돼요. 차라리 많이 자주 들었던 저거보다는 오히려 기억에 훨씬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여러분 깨닫기 훨씬 더 쉽습니다. 예.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시고 또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것을 또 다시 먹게 하셔서 주의 제단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들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께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폭넓게 또 깊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서 제가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제 육체 안에 거하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희는 정말 nothing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